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그의 오장육부를 건강한 오장육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쪽입니다. 102쪽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부류이든 간에 절충령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어느 정도 상대를 인정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과 굳이 원수처럼 지낼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능력과 스펙 정도라면 선지자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처럼 예수를 멀리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것이듯 가까이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깝게 지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외식할 수 있는 어떤 식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밥을 먹자고 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시몬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 함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안 좋게 여기던,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런 경거망동한 짓을 했으니 황당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가 보통의 금액이 아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가치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일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정도 되겠죠. 그럼 거의 10개월 정도 번 돈을 한꺼번에 들이부은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고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값진 일이었기에 충동적으로 하거나 미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고려해보면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쳤죠. 이건 매우 불경한 행동이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그러한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 사육감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자체가 불경한 행동이며 거기에 눈물까지 흘렸으니까요. 또 그 머리칼로 발을 닦았으니까요.
이것은 황당하면서 불경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시몬 역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의상 참았습니다. 원체 그 여인은 그런 여자였고 또 그 앞에서 화를 내면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절충형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에 시몬이 이를 악물고 그 상황을 참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까지 참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든 아니면 잘 달래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가운데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때 저들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43절에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왜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여인을 지켜보았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대조의 방식, 대조요? 시몬이 한 행동과 여인이 한 행동을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 대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싸구려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면 나는 지금 너에게 너의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너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나는 너에게 묻는 것이다.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난 너한테 누구냐? 너의 호기심을 채워줄 한 선생이냐? 너의 유의를 받아줄 한 선지자냐? 아니면 너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또 다른 교양이요 자랑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절충형 삶은 교양이 있어 보이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보여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운신의 폭을 넓히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절충과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할 때에 시몬의 마음이 아닌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과 여인의 그 향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의 정결함과 신앙의 도리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48절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선지자 수준이 아니야. 나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들은 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50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뚱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사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되어야 할까요? 죄 사함을 받고 눈물로 주를 섬긴 여인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평안히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과 그 걱정과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그 공황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하늘의 상급 또한 여러분 쌓여갈 것입니다. 근심, 걱정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시고 모든 정신적 압제에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평안히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또 즐겁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일과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심양면 함께 해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재 집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김필순 권사님, 그리고 심신이 매우 연약해진 우리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그 외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심신이 안 좋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